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곽시쌍부하시고 다자탐전에서 반분자하시고 영산해상에서 연꽃을 들어보이시는 여마미소하시는 그런 삼처전심의 정법안장 열반묘심의 법을 가섭존자가 받아가지고 다시 아란존자에서 전법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란존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종제로서 부처님 성도하신 날 밤에 태어나서 20년 후에 출가해가지고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한 근시 제자로서 다문박달하고 지혜총명하여서 제1회 결집시에는 경전의 송출자가 되었고,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해받은 뒤에는 아사세왕과 패살리국왕의 외호 속에서 열심히 전법을 하신 그런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스님에도 어떤 사람이든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섭존자는 일생을 두고 옷 한 벌 가지고 입고 꼭 밥을 걸식을 해서 잡수는, 칠가식을 해서 잡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셨지만은, 아란존자는 때에 따라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또 음식도 신도집에서 초청하면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법도 전할 수가 있지, 꼭 옛날 바라문교의 고행주의자들 모양으로 이렇게 그 고행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개방주의적인 사람보다는 고행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을 더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도교식으로 순채식만 하고 다른 고기도 잡수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일반 차도 안 잡수시고 아주 청정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다가 생시까지 해버린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은 아주 청정한 도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음식을 보통 먹고 함부로 옷을 입고 행동을 예사적으로 한다면은 그분은 그 도에 대해서는 흠모의 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고행을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스님들보다는 훨씬 존경심이 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듣고 옆에서 시봉을 하고 실천을 했는데도 가섭존자보다는 아란존자를 훨씬 덜 이렇게 존경합니다. 물론 가섭존자는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니까지만은 훨씬 덜 존경하고, 또 가섭존자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1의 결집을 할 때도 아란존자를 결집에 참석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란존자는 마든가 하고 연애할 뻔했지 않느냐. 길가에서 물 얻어먹고 그 마든가가 뒤를 따라와 가지고서 그 창피를 당한 일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대중 앞에 나타내 가지고 법문을 말하자면 경을 송출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또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에 대해서는 그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구정물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 있어. 25년 동안 시봉을 하는 가운데 실수를 해가지고 부처님 못을 밟은 일도 있어. 어떻게 시봉자가 잘못해가지고 부처님 옷을 밟아서 되겠느냐. 또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란존자가 옆에서 마하파자 파티를 도와가지고 비구니가 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란존자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봉을 25년 동안 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부처님 옷을 밟을 수도, 어른 옷을 밟을 수도 있지, 그것이 고의적으로 밟지 않은데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해서 되겠느냐. 또 마든가만 하더라도 내가 마든가를
유혹을 해가지고 연애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 발로 따라와서 부처님 교화를 받고 지금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출가해서 청정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로 볼 때는 물이 구정물인데 어떻게 그 물을 떠다 드리겠느냐. 부처님은 신통력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떠다 드리니까 그걸 맞게 만들어서 잡수셨지만은 나 같은 무지한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떠오지 못한 것이다. 또 마하파자 파티만 해도 그렇지. 남편 되시는 정반왕이 돌아가셨고 아들 출가했지. 또 그 부처님도 출가해 계시지. 왕사성의 일을 갑이라고 그 일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부처님 뒤를 따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을 꼭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같이 비구니들은 별도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불교 교단의 뒷바라지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대중에게 올바르게 이해돼서 배살리성에서 모셔다가 소위 제1의 결집을 원만히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화를 펴는 가운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무렵쯤 됐습니다. 아란존자가. 근데 하루는 연소한 비구가요. 시를 외우고 가는데 그런 시를 외웁니다. 약인 생 백세라도 불견 수료와 가면 불여 생일일 시득 도견망이다. 이런 시를 외운단 말이죠. 만일 사람이 백세를 먹었더라도 학과 물을 가려보지 못한다면 학도 희고 물도 희잖아요. 색이 비슷합니다. 그걸 가려보지 못한다면 불여 생일일 하루 동안 세상을 살지라도 시득도견망이라 그것을 도를 말하자면 그것을 올바로 학과 물을 가릴 줄 알고 죽은 것만 못하다. 이런 개성을 외워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께서 약인 백색 때 불의 생멸법. 만일 백세를 살지라도 생멸법을 알지 못한다면 불여 생일일 하루를 사는 것만 갖지 못하다. 부득해요지. 그것을 알고 하루를 살다 가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미승이요. 젊은 스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가서 자기 스승한테 바쳤습니다. 내가 이런 시를 가지고 가서 아란존자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란존자께서는 그 수료학이라고 하는 건 물과 학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멸법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면 비구의 스승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아란존자는 노쇠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 구태에 고칠 필요 없다. 그대로 읽어라. 이렇게 됐어요. 말하자면 앞에의 시는요. 일반적인 비유시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생멸법에 비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물과 학을 가리는 것보다는 생멸법을 모른다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상자가 스승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란존자 말은 믿을 것 없다. 내 말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유가 같이 달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제 어디를 강의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정법으로서 불법을 바로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데 상자를 들여가지고 몇 사람을 기르고 있는데 상자들이 하는 말이 서울 가서 구경을 해보니 70개, 80개를 놓고 본다면 보통 5, 6개 사찰이 다 뭘 보고 있으니 우리도 그 잘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주팔자도 배우고 오구삼살방도 배우고 모두 그 보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놈들아 그것은
방편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진실한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교만 잘하면은 저절로 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으니까 열심히 염불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포교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고 스님 불교는 스님 불교고 우리들 불교는 우리들 불교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절에서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지금 아란존자의 그때 당시 부처님 돌아가신 뒤 단 4, 50년밖에는 안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하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스님 한 분이 상자를 두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교를 해볼 때 참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란존자는 한탄을 했어요. 이에 내가 세상에 있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젊어서 포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나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마갈타국과 배살리국 중간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사이에 들어가서 인멸을 하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배살리성 임금님도 아란존자를 지극히 존경하지요. 또 왕사성에 있는 아사시 왕도 지극히 존경하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란존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시체를 가지고 사리를 서로 모시려고 싸움이 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 중간에 가서 국경지대에 가서 딱 배를 타고 가서 배 위에 앉아서 좌선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돌아가시려고 열반에 드시려고 좌정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상라하소라고 하는 사람이 말전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다가 법을 전하죠. 상라하소와 말전지 두 사람한테 법을 전하고 임멸하시게 됩니다. 그 전하실 때에 그런 시를 짓습니다. 본래 있는 법을 전하니 지금 가섭존자께서 법이라고 이름 짓기 이전의 법, 그 본래부터 있는 법을 내가 전하니 전한 뒤에는 없게 된다. 전했다, 안 전했다, 이것이 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없게 된다. 그러니 각각 스스로 깨닫고 봐라. 그렇게 되면은 있다 없다고 하는 법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것도 역시 법 때문에 시비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이런 데는 한문으로 본래 부유법, 본래 그 전해준 그 법을, 이 본래부터 있는 법을 내가 너희한테 전해주니 불효원무법이라. 전한 뒤에는 따로 법이 없게 돼. 단지 말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지만은 이것에 크게 집착하지 말아라. 각각 수자오. 이 본래법은 전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각자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법이다. 내 마음은 내가 깨달아야지. 내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깨닫고 보면은 오료무무법이다. 깨닫고 보면은 법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법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시비까지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물과 학을 구분 못하고 번뇌와 보리를 구분 못하고 생사와 열반을 구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생멸법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선악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선악법을 통해서 선악이 없는 근본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선자도 미워할 것도 없고 악자도 미워할 것도 없고 선이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도 싫어할 것도 없는 것이다. 다 본래의 사람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도 되고 악도 되는데 그 선악에 관련해서 우리는 벗어나서 선한 사람도 바르게 지도하고 악한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말전지와 상라하수 이 두 스님에게 본래 부유법, 불효원무법, 각각 수자오
요호무법, 본래 있는 법을 내가 전해준다. 전한 뒤에는 없게 될 것이니 각각 깨달아서 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없다는 법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법을 전하고 아란존자가 인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는 두 군데로 나누어지지요. 마갈탑국과 페살르국 두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탑을 세워서 숭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페살리성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아란존자의 탑이 하나 있고 이쪽에 지금 소위 왕사성 부근에 가서 또 탑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란존자의 생사리탑이 두 개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존경하시는 분의 사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숭배하기 때문에 한 분 스님 가운데서 탑이 10개도 되고 20개 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되 그것은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반드시 한 가정의 가풍을 개성해 갈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로부터 손자 이렇게 개성해 가듯이 서로 깨달은 사람들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족보가 형성이 되듯이 우리 이 불교 내에서도 부처님들끼리는 불보가 형성이 되고 조사님들끼리는 종보가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뒤를 계승해서 가섭존자가 모든 대중을 영설하고 20년 동안 운영을 해나오다가 가섭존자에게 법을 받은 아란존자 역시 한 20년 동안 법을 계승해 왔습니다. 바로 아란존자에게는 상나하수와 말전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법을 전해받았지만은 말전지는 마치 부처님이 인멸할 당시에 수발따라가 잠깐 와서 법을 듣고 전해받은 것과 같이 정통적인 법맥을 개성하지는 못하고 단지 깨달음을 인증해 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전지는 나중에 북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포교를 해서 북방 불교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부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란존자에게 법을 받으신 상나하수와 말전지 두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나하수는 본시 마이라국의 한 상인의 아들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 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셨을 때니까 횟수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때 당시로부터 한 60년 전쯤 부처님께서 마유라국을 지나가시다가 푸른 숲에 기업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100년 후에 이곳에 훌륭한 사람이 나서 묘법륜을 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과연 정말 60년 후에 또는 100여 년 뒤에 그곳에 태어난 아란존자의 법을 개성해서 그 뒤를 이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란존자가 강의에서 인멸하려 할 때 말전지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부처님 인멸 시에 나타났던 수발달하고 똑같지요. 그러나 말전지는 법을 받은 뒤에 초상을 치고 나서 북쪽으로 가서 계빈국 불교의 기원을 지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북방불교 가운데서 중국이나 몽고나 또 티베트 일대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것이 계빈불교입니다. 바로 그 계빈불교의 후포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나하수는 그 뒤에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늘 포교를 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탕리국에 갔다가 우바국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17살입니다. 내 몸이 17살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17살이냐 했더니 그 아이가 답변을 피하면서 스님의 머리가 휘었는데 스님께서는 머리가 휘었습니까? 머리가 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휘었습니까? 묻는단 말이죠. 내 머리는 머리가 힐 뿐 마음이 흰 것이 아니다 했더니 저도 몸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17회가 되었지만 마음은 17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님은 어떻게 불교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법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말로 부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좋은 법기다. 진리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시고 즉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법, 역비심,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무심, 역무법, 마음 없으면 법도 없나니 설시, 심법시에 때에 따라서 말하는 마음과 법은 시법, 비심법이니라. 마음도 법도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부처님도 처음에 도를 깨달으실 때는 오도송이라고 하는 시를 짓게 됐었고 또 돌아가실 무렵에 당해서는 임종계 돌아가실 때 스스로 시를 지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몸을 말하자면 육체적인 몸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응화시는 나타낼지언정 이렇게 인간의 몸을 나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어부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법의 화신으로서는 나타날지언정 중생들이 업을 받는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또 그의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또 계율을 울타리 삼아서 삼을지언정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해서 임종 때 여러 가지로 그 개송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이렇게 임종 때 지은 것을 임종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를 깨달았을 때 지은 시를 오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승과 제자가 법을 전해줄 때 지은 시를 전법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우리가 아란존자께서 상나하수에게 법을 전할 때 본부 유법, 부려 언무법 해가지고 본래 있는 법을 전하니 전한 뒤에는 없게 된다. 그러니 각각 깨닫고 보면 없다는 법도 없으리라. 이러한 시를 지어서 전법을 하셨는데 역시 이 상나하수도 우바국다에게 법을 전하면서 지금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조금 전에 머리가 휘었습니까? 마음이 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머리가 흰 것이지 마음이 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마음 해사니까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의 노예가 잘못될까 봐서 그것은 이름에 불과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고 너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름을 마음이라고 지어 부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실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 네가 나에게 법을 받은 그 인정을 하는 그 법은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또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단지 그 두 가지에 다 무심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게 될 거 아니냐. 때에 따라서 말하는 마음과 법은 인연 따라서 설해지는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법도 아니다. 단지 그때 상황 따라서 이름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 것이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마음 해도요. 허망한 마음도 있고 진실한 마음도 있고 거짓 마음도 있고 참된 마음도 있고 눈으로 색깔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코로 냄새 맡고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귀로 소리 듣고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도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그 도리를 잘못 알면은 마음 그 자체에 전도될 염려가 있어요. 잘못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 지어지기 이전의 본마음,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그런 현상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도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정한 그 본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국다는 17세에 이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요. 20세에 득도하고 상나하수의 법을 받은 뒤에 마유라 우르만다산의 나다파다사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육조 해릉대사도 스님이 되기 전에 이미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바국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이미 출가를 해서 20세에 득도하지만은 17세에 상나하수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을 전해받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득도를 하고 상나하수의 법을 완전하게 받고 인정을 해서 득도가 된 뒤에는 상나하수 스님께서 지으신 마유라 우르만다산이라고 하는 산에 나다파다사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절은 상나하수 스님께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직접 자기가 손수 지은 것이 아니죠. 상나하수 스님을 지극히 섬기고 따르던 불교 신자인 장자 나다파나 형제의 보시에 의해서 조성됩니다. 그래서 나다파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따서 나다파다라고 하는 절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지금 그 형제간이 둘이 뜻을 모아서 절을 짓고 큰 스님들을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단 말이죠. 말하자면 상나하수의 큰 스승님과 상나하수의 법을 개성했던 우바국다 그 스님 두 분을 한테 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절터가 남아서 나다파다사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적어도 30개의 대찰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의 불제자들이 이 절에서 양성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 상나하수 스님, 우바국다 스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불교 분쟁이 약간 기미가 일어나면서 마치 바라문교라든지 킹라교라든지 기타의 인도의 재래 사상이 아주 불교에 대해서 반항을 대단히 일으킬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데 상나하수 스님께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제 눈을 가진 정법안장의 눈을 가진 불제자가 있다면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불교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나다파다의 절에서 많은 사람을 양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불교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상나하수 스님의 진실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도 많은 포교를 하면서 눈 갖춘 사람,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좋은 친구를,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지극히 원했었지만은 상나하수 스님 자체로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고 화주자로서는 아까 두 분의 나다파나 형제를 만나가지고 큰 절을 하나 짓게 되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위
제자인 우바국다한테 자리를 전해줘가지고 우바국다가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절부터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양성한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은 반드시 절은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단이 잘 되니 안 되니 우리 절이 잘 되니 안 되니 하고 시비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 양성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생 동안 포교를 하는 가운데서 한 집안 두 식구 나다파다 형제를 만나가지고 나다파다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에게 머물게 하고 너는 앞으로 밖에 다니면서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질적으로 양성을 하도록 해라. 불교가 지금 숫자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야. 스님은 많이 됐지만은 스님다운 스님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스님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상나하수 스님께서 제자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마이라국 진다카라고 하는 불교 임금님께서 그 불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바각다가 할 수 없이 자기 나라 임금님이지만은 아쇼카 임금님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그 위력으로서 불교에 귀하도록 해가지고 마침내 호법을 하게 만듭니다. 외도들을 앞세워가지고 마유라국왕은 진다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불교를 없애려고 굉장히 교란을 피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국의 임금님인 아쇼카 임금님께 호소를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호법을 하게 하고 아쇼카 임금이 직접 그 나라에 오셔서 그 호법을 인정하도록까지 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나하수의 위대한 포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